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자신을 어필하세요.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더러 가까워지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겠다고 다짐하는 말을 하세요. 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주님. 자,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도 원하면 너무 좋죠. 그건 갈등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되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둘 다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둘 다 하면 되죠. 그런데 갈등이 오는 때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예요. 내 본능, 내 성정, 내 MBTI, 내 호르몬 수치, 내 직업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다를 때 내 마음의 물에 둘을 빠뜨려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가장 정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라 실수하죠. 넘어져요. 그래서 해야 하는 게 우리가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후회할 일이 생겼다면 분명 넘어지거든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서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후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지 않았음을 후회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예배로 나를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멀쩡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상황에서만 끝나면 결국 기분만 나쁘고 마음만 어렵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뻣뻣했던 그 목이 곧은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머리를 겸손히 숙인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멍에를 매야 돼요. 우리는 과거를 딛고 실수를 딛고 어려움을 딛고 죄를 딛고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일하는 멍에를 맨 소가 되어서 때로는 예수님의 가마소가 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쟁기질을 하실 때 내가 쟁기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에게 처음 멍에를 씌워주면 처음부터 일을 잘할까요? 처음에는 다 서툴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또 회개하고 도전하고 또 반성하고 또 도전하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가 분석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짊어지는 것보다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쓰임을 받음이 내가 예수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 멍에를 매는 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 삶의 무거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감당 못합니다. 사고 싶은 거 다 사봐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봐요. 그 삶이 감당이 될까요? 돈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많은 그 돈 무게가 무거워서 감당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마음의 척추, 마음의 삶이 바사삭 디스크가 터져요.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강조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해본 분들이나 또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넘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인간이 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난 내가 존귀한데 왜 신의 노예짓을 해야 돼? 애초에 신이 없고 다 교주들이 신 노름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참 많이 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너무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 그래 너희랑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 너희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내가 너네들에게 천사들을 붙여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 민족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희 원하는 거 해줄게. 너희가 원하는 것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꾸 뭐 넘어져도 괜찮아. 뭐 언제나 넘어져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흔하게 많은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건 아니거든요. 실수를 번복하지 않게 우리를 혼내시고 꾸짖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일을 항상 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괜찮아. 넌 그대로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열심히 하지 마. 노력하지 마.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자녀인 것만 누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죄, 실수, 그 모든 것들을 그 상태 그대로 두면 괜찮지 않아요. 오늘의 넘어짐은 내 삶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죄, 실수라는 것은 우리 삶의 보약이에요. 율법이라는 행위를 가지고 내가 먹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자꾸 괜찮아 하면서 그냥 둬요. 그러다 보면요, 썩고요, 냄새나고요, 팔이 꼬이고요, 부패하고 곰팡이를 전염시켜요. 우리가 신선할 때, 이제 막 우리가 실수했을 때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대요. 그런데 안 떠나시고 아직 모세와 대화하고 계시다는 건 무엇이죠?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떠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셀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물에 빠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대, 우리 백성을 떠나신대, 어떻게든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이런 힘든 이 땅 광야 말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둘이 빠졌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그래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는 가나안 땅 가자. 난 여기선 못 살겠어 라고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고 33장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안 하신다고? 너무 슬프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장신구를 떼어서 가져와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거 가져와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어요. 특히 지금 같은 대 SNS 시대에는 더더욱 그게 심해지죠. 외제차를 타고 강남 한강뷰에 살고 뭐 빚이 얼마인지는 말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시계 잘 보려고 계속 팔 빙빙 둘러가면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나는 비싼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은 이만큼 비싼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장신구, 금붙이 다 떼어서 가져와라. 진짜 너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지 내가 보겠다. 진짜 금을 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만드시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떠나신다면서요. 근데 왜 천사 안 보내세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진짜 저희를 떠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알아요. 그죠? 우리가 이 정도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작 떠났어요. 제 성격상 못 견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김민철을 진작 떠났을 거예요. 근데 떠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셨어요.
계속 꾸짖어 가시면서 혼내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꾸짖음입니다. 가르치심, 명령하심, 혼내심, 두렵게 하심이 사랑하심이 없으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신의 노예, 신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합니까? 인간은 존귀한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은 단언컨대 하나님께 부려먹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일을 해봤다면 그런 말 하기 어려울 거예요.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소수레에 태우고 가자고 하시는 목적지에 가보면 하나도 예수님을 위한 게 없어요. 쟁기를 힘들게 끌어보면 하나도 예수님 본인을 위한 게 없어요. 나는 분명 예수님을 위해 일했는데 다 해놓고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게 없어요. 전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일이었어요. 그게 우리 성경이잖아요. 성경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무엇이다?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성막을 세워라. 그러니까 김민철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여호와 자신을 위해 성막을 세우라고 하셔서, 그래서 힘들게 성막을 세워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게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신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주를 위해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아니 목사님 저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교회 일 얼마나 열심히 했고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나갔는데요. 네, 교회를 다닌 거죠.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말은 교회에서 시킨 일 잘하고 출석 잘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즐기기 위해 교회를 다녔다면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나가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다 드리고 헌신을 10개를 한다 한들 그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면 마음의 물에서 금이 가라앉게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시길 바라요. 33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희랑 같이 가나안 땅으로 안 올라가실 거면 차라리 저희도 가나안 땅 안 갈래요.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광야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광야에 그냥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저희는 하나님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제가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을 볼 정도로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보여주지 않겠다. 얼굴은 안 된다. 대신 23절에 보시면 등만 보여줄게. 그 정도 가까우면 된다. 자,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1억을 헌금하는 거? 크고 의리의리한 헤롯성전급 교회를 만드는 거? 연예인을 교회에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연예인 사인 받으려고 오실까요? 왜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할까요? 하나님 없으면 저희도 가나안 안 갑니다. 라고 하는데 자신의 뒷모습까지 보여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나안 땅 안 가도 돼요.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시면 얼굴을 보면 너가 죽으니까 등이라도 보여줄게. 몸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바라는 예배자가 기쁘신 거예요.
그 증거가 구약의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포로귀환 시리즈예요. 가장 노골적이거든요. 오후 예배에 하고 있는 포로귀환 시리즈가 다음 주에 끝납니다.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신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를 여러분이 주워 담을 수 있도록 연락 주시면 제가 링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하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방법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이 언약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깨닫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배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이런 성경 말씀을 보내드리거나 PT를 만들고 성경 공부를 돕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을 제가 돕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탁을 받을 때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진짜 좋아요. 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제가 뭐라 그랬죠? 성경 말씀뿐이다. 그 증거로 모세가 나타내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답하시냐면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다시 만드십니다. 모세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만드세요.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다시 언약을, 다시 말씀을 주시며 언약을 세우세요. 너와 나의 거리가 가깝다는 증거는 말씀하심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다. 자, 친하다는 게 뭐죠? 여러분, 친한 사이가 뭐예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보느냐잖아요. 나 걔랑 친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나 걔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가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친하다,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알 방법이 성경밖에 없거든요. 내가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는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관계를 위하여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지키며 더욱 가까운 거리가 되었는가. 얼마나 친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면 다른 것들이 나에게 필요가 없을까요? 그만큼 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사이라는 증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뭔가 주셔야죠. 가장 소중한 거 주셔야죠. 나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거 드리려면요. 그래야 관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시는 것. 신약에 몇 번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많이 등장 안 하세요. 근데 등장하실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라면서 예수님을 나타내세요. 그러니 나도 내게 소중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거리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거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내가 영성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아? 하나님은 내가 말하면 다 해주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말에 기쁘셔서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말을 못 깨닫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일부러 혼내시려고 무섭게 보이시려고 너희 다 죽일 거야,
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어떤 건 막 100년 이후에요. 그 말은 무엇이죠? 100년 동안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이 엄마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집 나가. 그렇게 네 맘대로 할 거면 당장 나가. 이 말이 진짜 나가라는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어머니 뜻을 잘 알았습니다. 소년, 이제 이 집을 나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머니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아들일까요? 아니죠. 지금 엄마가 하는 말이 너 그거 하지 마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포커스를 저주에, 멸망에 그런 데 붙여요. 진짜 집을 나가라는 게 본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속마음은 혼내시면서 뭐라 하시면서 나 너희랑 같이 안 가라고 말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이야기를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려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멍에를 맨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왜냐? 이해하니까요. 이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혼내야죠.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내가 너희를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또 저렇게 말만 하시지 우리를 벌 안 하실 거야 라고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거든요. 하지만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너희를 사랑한다, 은혜롭다, 자비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34장 8절부터 9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게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저희는 목이 뻣뻣합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는 부족해요. 교만합니다. 그러니 이 교만함으로 망할 겁니다. 내 본능이, 내 성격이, 내 교만함이 바라고 원하는 그 짐으로 감당도 못하고 넘어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무슨 뜻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해주세요. 3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노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기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운 사람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 모세를 통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따뜻한 것을 주신다? 사랑스러운 것을 주신다? 몽글몽글한 것을 주신다? 아니다. 두려운 것임이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너희는 모든 우상들을 찍어 부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다른 여자친구, 남자친구 질투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의 질투. 15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너희는 우상 숭배자들과 그 어떤 약속도 맺지 마라. 관계도 동맹도 맺지 마라. 그 이유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냥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음란하게 섬긴다. 너희는 경건하고 순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질투할 거야. 19절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에게 바쳐라. 20절에 절대 나를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렇게 너희의 사랑을 증명해라. 헌금이라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자신이 그게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져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더욱 행복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세요. 특히나 이런 헌금, 헌물에 대한 명령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시는 일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요.
그 가치를 모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제가 10대 때 집에 이제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누구도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일인데 지금이야 저는 이제 음악을 달고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저는 어릴 때 음악하는 짓이 진짜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 피아노가 그래서 계속 집에 한 구석에 자리만 차지하고 계속 피아노 위에 물건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이제 더 이상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찬바람이 부는 베란다에 두었어요. 나무 악기는 온습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에 철이 있기 때문에 또 녹슬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방치한 거죠. 만약에 제가 진짜 막 매 용돈을 매달 아끼고 막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니면서 돈 모아서 피아노를 샀다면 그렇게 과연 베란다에 방치했을까요? 지금 저에게는 기타를 닦는 천이 2종류나 있고요. 기타 닦는 약이 3종류가 있고요. 기타 관리하는 공구가 여러 개 있어요. 왜냐? 저에겐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만큼 관리를 해야 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살 게 많아요. 그 외에도 관련된 도구들이 엄청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사운드도 잡아야 되고 할 게 엄청 많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시간과 돈과 정성이 들어가서 저에게 소중해요. 헌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헌신도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길 바란다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할수록 막 빚을 내서 1억씩 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다? 절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때 마침 또 말라기 강해잖아요. 11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헌금의 양이 하나님과의 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헌금을 하는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인식하는 사람의 행위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마음의 두 다리가 부러질 거예요. 내게 있는 무거운 것을 주께 내려놓음 중에 한 가지 방법이 헌금이에요. 내게 있는 무거운 것을 주께 내려놓음이 헌신이에요. 교만해서 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못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저 같은 목회자가 가르쳐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결론으로 얼굴이 빛나는 삶이 주어집니다. 피부 관리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 노폐물, 독소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려면 약보다 중요한 게 삶을 해치는 안 좋은 것이 입에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참 말이죠. 참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마시는 건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그래요. 저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가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걸로도 만족하는데 미감이 엄청 좋으신 분들은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한 번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제로는 너무 맛없다고요. 우리가 먹는 것이 그렇다는 말은 마음의 세계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 것은 정말 좋고 건강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바라고 그 선택을 할 때 내 마음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게 결국 독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제가 피부 이야기를 했을까요? 34장 28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 두 돌판을 들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본인은 몰랐는데 얼굴에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디톡스다. 바로 언약 프락셀이다.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입니다. 33절부터 35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오면 자꾸 광채가 더 반짝거려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였대요. 사람들이 내 얼굴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이러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여러분, 행복하시고 싶으십니까? 얼굴에 행복이 티날 정도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각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느낄 겁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보일 거예요. 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멍에를 매면서 내려놓았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 어려워 보여요. 뭐 그렇게 지켜야 할 게 많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많고 복잡해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지켜야 할 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많고 어렵고 복잡하다고요. 우리 건강관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 지켜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어렵고 복잡한 거 지금 안 하면 분명 고장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을 세상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데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가도 어느 정신과를 가도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세상은, 성경을 배우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그 세상은 정말 불행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굴에서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행복을 나타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한 주간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